어제 말씀드렸듯이 마음 집중을 쭉 하고 있으면은 몸과 마음에서 아주 따뜻한 기운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몸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보는데 마음이 이제 굉장히 포근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도저히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이제 점점 마음 가운데서 녹아나가지고 그 일을 보는 눈이 이제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얘가 점점 편안해지면은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놓은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보는 것이 어제 말할 때 실제 대상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대상에다가 내가 그와 같이 생각해 놓은 것을 보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보면은 욕심도 나고 성도 난다고 그랬는데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대상한테 그와 같이 색깔 입혀놨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대상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매겨놨던 자기 관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와 같이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자기 마음 가운데 일정하니 틀 지워져 있던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이제는 실제로 대상들이 다른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상에 덮여 씌워져 있던 자기 마음이 점점 벗겨져 가지고 대상을 보는데 그것이 소리가 됐든 눈에 보이는 색이 됐든 맛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렇게 보이다가 더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정말로 그전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마음이 편해졌는데 더 나아가면은 정말 이제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대상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알고 있는 자기 마음만 나타나는데 이것도 아직 대상을 틀 지우는 성격을 가지는 마음이에요. 아직 그 마음의 바탕이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점점 들여서 이제 본래 틀 지워지지 않는 마음이 나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무아를 보고 드디어 여기서 말하는 수다원가에 들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라고 하는 건 이때는 대상이나 자기 마음이나 그리고 이 마음 밖에 있을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 대상과 나와 더불어서 완벽하니 하나된 흐름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 좀 껄끄러운 그런 상태가 남아 있었는데 점점 자기 마음이 비워지게 되면은 대상으로부터 편안해지고 대상으로부터 편안해진 마음이 점점 자기 마음 자체를 편안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과 대상과 자기를 올가매고 있었던 번뇌의 줄이 사라져 가면서 이 전체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임유라고 하는 흐름에 들었다라고 하는 세상에 들어가게 돼요. 이때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이 아상, 즉 악견이 없어집니다. 이 악견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 나만 세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세워지면서 대상에 대해서 무엇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만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들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어떤 분들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즉 우리 고유명사라 됐든 무슨 일반 명사가 됐든지 일단 언어에 의해서 고유한 자기 실체를 가졌을 때 거기다 이름을 붙여주는데 동사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과정 가운데서 함께 움직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점토라고 하는 흙이 있는데 물론 다 같은 점토는 아니죠. 이 점토라고 하는 흙이 스스로 자기 복제를 해내요. 그러니까 어제 말할 때 흙 속에 들어있는 생물체가 자기 복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면 엄연한 흙인데 이 흙이 스스로 그 환경 조건에 맞들여서 자기 복제를 해내는 그런 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이 대상을 볼 때 마음이 아주 굳어지면은 이 대상으로부터 전혀 자유스럽지 못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듯이 우리가 어떤 것에 그 관념이 고정되면 될수록 더 불편해지는 것이 마치 명사와 같은데 우리 생명 그 자체가 이미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되는데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 생명계의 흐름과 더불어서 항상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만 독존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주위의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함께 변하고 흘러간다. 그러니까 나만의 세계를 고집하는 데서 오는 번뇌라고 하는 것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세계를 임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만으로서 세계를 보는 견해가 완벽히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어떻게 보이고 어떤 마음이 일어났느냐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임류에 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자기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대로 보려 하지 말고 특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해석되어진 대로 살도록 요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보에 기하는데 기하는 것이 불법성 세부인 되겠죠. 그런데 불은 양족존이 되고 법은 이욕존이 되고 그 다음에 승은 중중존이 되는데 이 대중 가운데 묻생명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묻생명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모습이 되려면은 묻생명들이 그 삶에 들어왔을 때 자아가 편안해지도록 하는 삶의 바탕을 만들어 줬을 때 그 사람이 묻생명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존경받은 게 아니고 많은 생명들이 그 사람의 그늘에 갔을 때 편안해지고 안온함을 느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감동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존경스러운 마음이 일어난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겠는가? 자기 세계를 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소연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편안하게 자기 감정의 찌꺼기를 다 버려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저절로 존경심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은 어느 중생이 오든지 그 중생과 더불어 생명과 더불어 함께 삶의 자리를 나눠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해주는 삶을 만드는 그런 능력이 스스로 하기도 전에 이미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바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견해가 없어짐으로써 모든 생명들이 그 가운데 와서 함께 살 수 있는 장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이 승려라는 거예요. 대중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것은 존경받을 무슨 기치가 있어서 존경받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가운데 무생명들이 그걸 통해서 편안함과 안온함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언가 모르지만은 그와 만남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응어려졌던 것이 소멸되는 그런 느낌이 오는 그런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면 화라고 그래요. 화. 이것과 저것을 절충시켜서 조화시키는 게 아니고 삼보에 기할 삼보는 이와 같이 자기 비움이 완벽하게 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보의 원 의미는 임류에 든 이후의 사람들만 삼보 중에 승보라. 임류에 들기 전에는 원칙적으로는 승보가 아닙니다. 다만 아주 올곧게 수행을 해가면 임류에 들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상과 자기를 한정시켜서 세상을 그와 같이 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줄어들어가는 이 올곧은 수행자들은 그래도 이 임류에 든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성보에 넣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본질적인 의미로서는 무생명들이 그와 만났을 때 편안함이 저절로 일어나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수행자가 승부죠. 그럼 두 번째 법은 이욕전이라고 해서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이욕아란이라고 해서 이욕전, 법이 완성되는 사람은 하고자 함이 사라집니다. 이 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주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지구와 달의 인력을 계산해 가지고 달이 지구에 미치는 인력은 얼마고 지구가 달에 미치는 인력은 얼마다, 또는 지구와 태양과 사이에서 인력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대강 계산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사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느냐 하면은 태양과 달과 지구와 이 세 개 있을 때 이 둘의 관계를, 힘의 역학 관계를 재고 있을 때 이 순간에도 이 다른 천체에서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힘의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배제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과 지구의 궤도도 계속 조금 달라지는 거죠. 전에 어제 말했듯이 하루 24시간이라는 것이 언제나 24시간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는 시간이 빨리도 하고 늦기도 합니다. 달과 지구의 궤도의 차이에 의해서 지구의 자전 속도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관계하는 그 장을 여기다 계산해 넣으면은 이 둘의 인력 관계를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미미한 차이기 때문에 배제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태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우주에는 어제 말했대로 천억 개 우주가 있는데 이것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서로 관계장에서 힘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인력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이것을 계산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100의 궤도로서 계속 돌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태양은 1000의 궤도로서 계속 돌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와 같은 인력 관계가 인간의 계산 능력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달과 지구와 태양과 그 밖에 많은 것들은 스스로 그런 관계를 구성해 가면서 그 흐름에 가장 맞게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변화가 오면은 저절로 그런 변화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지 능력이 뛰어나더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온갖 중생들과 또는 그 환경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는 생태계의 무상한 변화를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만 감지하느냐? 내가 감지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그냥 전부 다 턱 비워놓으면은 마치 달과 태양이 알아서 우주적 순행 원리에 따라가듯이 내 몸과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태가 임류 상태인데 하고자 함이 없어. 즉 내가 세운 하고자 하는 주체가 있어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온 우주의 생명의 흐름과 순응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체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 우주적 생명과 완벽하니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삼보 중에서 법보를 이욕중에 한다. 법을 체득한다고 하는 말은 자기를 완전히 비움과 아울러서 우주 법계의 흐름과 더불어 완벽한 일치해 갑니다. 그런데 그럼 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면에 법계 흐름과 일치돼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유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파악되어진 것처럼 보여진 각 개개인들이 우주라. 이 각 개개인들이 생각의 우주, 각 개개인들의 말의 우주, 각 개개인들의 눈의 우주, 각 개개인들의 귀의 우주는 우리의 제한된 성향에 의해서 법계의 흐름과 더불어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이 조금씩 어긋난 것이 법계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소외돼서 그 결과가 고로 나타나요. 고. 그러니까 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에서 일탈된, 자기 삶에서 벗어난 모든 중생들이 느껴야 할 당연한 기길. 그래서 이 고가 커지면 커질수록 법계의 흐름에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의 큰 파장을 잘 자각을 해가지고 이제 무엇인가라고 되돌아보기 시작하면은 내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법계의 흐름과 더불어 함께 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심이라. 마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일어나곤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면 좋아하고 그 일어나지 않으면 싫어하는 이런 마음을 어제 말한 탐과 진심의 작용으로 가지 않도록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주시하면은 주시하는 마음 자체가 무슨 마음이 되냐면 쉬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마음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자기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배지 않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보는 힘이 있으니까 그냥 쭉 지켜보면은 방금 이 대상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세계를 구성해 놓는 이 마음은 그대로 그냥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찰나의 마음에서 그 일어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꿰뚫으면 꿰뚫을수록 이것이 뒤로 흘러갈 때 그 여력을 덜 남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을 지켜보더라도 그 마음의 힘이 약하니까 전찰나의 힘이 여력이 있어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후찰나에 그 마음을 지켜보는 힘이 약하니까 좀 들어가다 말다 들어가다 말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힘이 깊어지면은 정말 이 마음이 갑자기 쏙 사라져버려요.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앞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즉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익혀온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보면은 갑자기 내 삶을 괴롭게 하는 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것이 다음 찰나까지 계속 여력을 남겨가지고 마음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우리가 이 흐름을 마음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 마음인데 계속해서 이걸 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마음 집중이 딱 되면은 갑자기 이 지켜보는 마음이 이렇게 싹 들어가는 순간 이 마음은 완벽하게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마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무엇이라 규정하지 않고 그저 자기 삶을 완벽히 지켜내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 대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지만은 우리가 화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자기가 어떤 대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괴로워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어떤 상태가 없이 그냥 마음이 어떤 것을 향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향해서 즉 마음 스스로가 대상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마음이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은 스스로 대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마음이면서 이 대상을 통해서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두 수행을 쭉 한다고 하면은 이 하두라고 하는 것은 아직 무엇이라고 좋은 것도 탐심도 진심도 다른 어떤 마음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지켜보면 바꿔 말하면 마음 그 자체가 어느 형태로 고정되지 않는 형태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대상이 마음으로 하여금 이미지를 짓지 않게 만들어내요. 그걸 계속 지켜보면 아까는 그냥 마음을 지켜봤지만 지금은 스스로가 지켜볼 대상을 만들어서 지켜보니까 자기를 즐겁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이걸 지켜보는 마음에 의해서 이게 사라지듯이 만일에 우리가 특정한 상태로서 지속적으로 무엇이라고 우리를 탐심이나 진심으로 이끌지 않는 대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가기만 하면은 이와 같은 마음들이 바로 그 지켜보는 마음에 의해서 소멸되간다. 마치 호흡관을 할 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왜 호흡관을 하느냐면은 우리 몸에 앉아 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계속 움직이니까 방금 말했듯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지향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으면 대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망상은 마음의 특성이에요. 망상을 피워내는 것이. 그러니까 망상을 피든지 졸든지. 그럼 졸음이 많이 올 때도 마찬가지. 졸음도 망상 중에 하나거든요. 다만 특별한 망상인데, 이게 모든 것이 오든지 간에 그 오는 것을 아주 끝까지 지켜보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졸음 중에 가장 큰 졸음이 우리가 일상에 말해서 잠이거든요. 이게 잠을 잘 때 잠자는 순간의 마지막까지 상태로, 자기 의식 상태로 딱 자면은 아침에 깨어날 때 잠에 들어가는 의식 상태로 그대로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죽음을 만났을 때 끝까지 죽음 순간까지 의식 각찰을 계속해서 죽으면 다음 생을 받을 때 죽어갈 때 각찰된 의식으로 깨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망상이 오거나 졸음이 올 때 하여튼 어떻게 졸음이 왔으며 이 졸음의 끝이 무엇인가라고 지속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갑자기 우리 잠드는 것 달리 졸음의 끝에 일어나가면 이 끝이 마음의 작동을 강력하게 시켜가지고 막 빛처럼 마음이 확 깨어난다. 그래가지고 잠이 사라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뭔가, 잠이라든가 우리가 일상에 잠에 들어간다든가 앉아서 졸음이 온다든가 죽음에 맞아 들어갈 때 만일에 그런 의식 상태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면은 윤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로움의 세계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설사 임류에 의해 가지고 다시 인간 세상에 자주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는 죽음 순간에 항상 빛처럼 각찰된 마음이 죽음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받아서 이 인간 세상에서 보통 동물들이 자기 성장의 5배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25살 정도까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5배니까 오래 살면 125살까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류상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 121살 정도까지 사는 분이 가장 오래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생에 지어놨던 어떤 특정으로 25가지 성장해서 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살이라든가 코끼리라든가 한 5년 산 사람보다 굉장히 오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실제는 오래 살지 않습니다. 왜 오래 살지 않느냐면은 하루를 계산하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하루살이나 코끼리나 인간이나 똑같아요. 그것은 심장 박동수가 비슷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태어나서 100번의 심장 박동을 하고 죽어라 하는 식으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동물을 구성하고 있는 교체는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유전 구조가 1.6%밖에 안 다녔는데 그 심장의 박동수가 비슷해요. 그런데 그 심장의 박동수가 자기 생명의 느낌을 결정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코끼리라든가 개라든가 고양이가 아주 짧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의 삶은, 그 짐승의 삶은 그렇게 짧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 이와 같은 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가 지나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때 새로운 몸을 받을 때 그 몸을 구성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일상 매일매일 살 때 잠 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 속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을 완벽하게 깨어서 들어가지 못하면은 하여튼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 보면 확실히 압니다. 왜냐하면 잠에 들어갈 때하고 깨어나야 할 때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 마음의 작용하는 상태가 완벽하니 역순으로 일어나요. 잠으로 쏙 들어가는 순간부터 깨어나는 순간이 마치 휴식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한 역순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자선할 때도 그 상태를 지극히 하여튼 지켜봐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자유스럽게 해야만 우리가 말하는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졸음이 오는 마지막 순간까지를 아주 놓치지 않고 보려고 하고, 망상이 일어나면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건 두 특징이, 하나는 졸든지 하나는 무엇인가 만들어서 보고 있든지. 그러니까 이 만들어서 보고 있는 경우에는 하두를 보고 있든지 마음의 흐름을 보고 있든지 망상이 일어났든지, 그것이 아니면 졸음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자기 대상을 잘 만들어내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졸음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마음심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지켜보든지 아니면 자기 대상을 확실히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이 쉬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법계의 흐름, 이욕,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다 떠나게 하는 것이 법인데, 이 법은 실제로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법계의 법이 되는 거예요. 법계의 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이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구족되느냐면은 지혜와 자비가 구족된다. 자, 지혜는 뭡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중중전할 때 마음심이 완벽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와서 마음이 편안하게 된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을 녹여내는 힘이 지혜예요. 무엇을 아는 게 지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만났을 때 평안한 삶을 지향하도록 하는 힘이 생겨내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에요. 아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말로 나타날 수 있고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은 바로 평안함을 이끌어내는 힘이 지혜고, 거기에서 일어난 행동들이 저절로 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 일 하지 않고 있어도 무한한 자비를 하고 있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 무사람들과 만나서 평안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분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 침묵하고 계셔도 그 침묵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비스러움이 하지 않는 침묵이 아니고 함께 모인 모든 대중들과 사람들을 침묵 속에서 편안하게 만들어낸 힘을 발산하고 있을 때는 그분은 뭐가 되느냐면 한없는 자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법계의 흐름의 공덕이라. 부처님이 공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비의 공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 법계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공덕 속에 살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뒷날 가면은 삼신,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신에다 넣는 거예요. 그냥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론 그런 과정이 이제 상당히 깁니다만은 부처님이 돌아가시니까 불보를 대신할 것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법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불보화해 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것이 확대되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법계가 불의 자리를 이제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되느냐? 법계가 불보의 자리를, 근본적인 불보의 자리를 대신하다 보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 화신 부처님 말고도 많은 생명들이 실제로는 바로 이와 같은 법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의 마음보다 훨씬 더 먼저 법계의 흐름에 일치돼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의식 상태라든가 음식 상태라든가 다른 상태에서 잘못된 것이 오면은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세포가 파괴돼 가지고, 세포가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게 되면 저절로 죽고 뭐 다른 변형이 일어야 되는데, 암세포 같은 것은 그런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를 증식돼 가는데, 이것이 우리 의식상에 잡히고 현미경에 잡힐 때, 즉 1cm 정도 크기 하면 그게 잡히는데, 오래 걸리는 것은 15년 걸려요. 15년. 소아암, 즉 어린애들은 뭐 크 자체가 15년 안 됐으니까 소아암을 제외한 뭐 40, 50대의 어른들의 암이
빨라도 7년, 늦으면 15년 이렇게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각 잘못 내고 먹고 마시고 뭐 하는 행동이 잘못되고 또 사회적 환경, 그분은 뭐 잘 살았어도 다른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제 이상 징후가 일어난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의식각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넷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지금 우리 의식상에서 잡히지 않던 몸의 불균형들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주시하게 되면은 만일 그 힘이 있어지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함이라고 하는 것도 소멸되가. 왜냐하면 그것은 이 몸이 법계의 흐름과 더불어서 일치돼서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시켜가는, 우리가 받은 한에는 유지시켜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다원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이와 같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체적인 명사, 즉 수다원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것은 임시 방편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수다원만 돼도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체험이 정말 그 수다원가에 들었느냐, 수다원가에 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것을 점검을 해야 돼요. 왜 점검을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네 가지 큰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깨닫지 못하고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상만인데, 이게 이분이 그걸 거짓말 하고 싶어서 거짓말 한 게 아니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깨달음인갑다라고 이제 나는 깨달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깨달음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는 정상만을 짓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이것은 정상만이는 사발의치에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착각이 일어났을 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이제 점검을 해. 즉 뭐냐면 이 과실을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수다원 도에 이르러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사회과에는 도와 과가 있는데 이 과를 통해서 내가 확실히 수다원과에 이르렀는가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다 보니까 아까 수다원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의식이 발생할 때, 즉 무엇인가 다른 선정 체험이라든가 지혜가 개발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 앉아가지고 가만히 나는 지금부터 오랫동안 그와 전에 경험했던 산매가 있을 거죠. 그 같은 산매 속에 들고 싶겠다라고 생각을 내는 거예요. 오랫동안입니다. 근데 전에 오랫동안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전에도. 근데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전에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른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마음이 그전에는 이와 같은 가정 중에서 법계가 우리로 하여금 삼매 체험, 마음심을 통해서 법계가 드러난 거거든요. 그게 삼매가 되는데 이제 스스로 마음이 뭘 하냐면 법계의 흐름을 지어내는, 즉 대상을 만들어내는 이 작용, 즉 이 마음이 힘을 가지려면은 그전에는 힘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법계 내용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도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 스스로가 이제 법계를 주인 역할을 할 정도로 지어내려면 스스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오랜 시간 그런 삶 속에 들어가고 싶다 하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이야기 뭐 나는 삼매 속이나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딱 하면은 들어가 버려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대중생활 하니까 2시간 뒤에는 내가 일어나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삼매 속에 있으면 안 되니까 2시간 뒤에 깨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2시간 뒤에 깨어나야 돼. 삼매 속에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삼매와 근접 삼매가 있어요. 우리가 적적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편에 더 강하고 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접 삼매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삼매가 있고 근접삼매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번갈아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지금 12시간 정진을 하는데 1시간은 삼매, 1시간은 근접삼매.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하겠다고 딱 앉으면 12시간이 6번씩 번갈아 가면서 1시간은 딱 삼매 속에 들어가 보고 1시간은 근접삼매 들어가고. 근접삼매는 모든 인연 생멸법에 완벽하게 딱 깨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의식, 그 인연 흐름에 대해서 자기의 탐심이나 진심이나 치심의 작용이 전혀 없되 모든 현상에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가 근접삼매고, 그 다음에 멸진정이라고 하든가 의식 자체가 완벽히 사라져 버리는 그런 삼매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1시간에는 멸진삼매에 들어가고 1시간에는 일체 인연 현상에 깨어 있는 삼매 속에 들어가고, 이와 같이 스스로 두 가지를 다 하겠다라고 딱 하면은 거의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스스로가 수행을 해가지고 삼매에 안 들어가고 싶으면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또 근접삼매에 들어가고 싶으면 근접삼매에 들어가고 하는 정도가 됐을 때 드디어 이 의식이 중생의 의식에 해서 통제되지 않는 자기 마음이 수다운 정도에 가해서 충분히 쉬어졌다. 아니, 그때부터는 물론 수다원가가 완벽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많은 그 번뇌의 덩어리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그 번뇌가 우리의 마음을 조정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가져가 있어가지고 번뇌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이 대상이 실제 번뇌도 마음인데 이게 마음의 잘못된 흐름이 이제 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시기가 다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세포 속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의지적 흐름들이 때때로 올라온다. 올라올 때마다 바로 여기에서 마음심으로 그것을 척 보고 있으니까 아까는 전찰나의 번뇌가 후찰나까지 연결돼 가지고 아직 여력이 과갔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탁 오면은 바로 그 순간 지켜보는 마음이 탁 하면서 이 마음이 바로 사라집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져 가지고 바로 두 찰나에 아무런 탐심과 진심의 여력을 남기지 않는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임류의 수다원가가 되면은 바로 뒤찰나에 일어나는 것에 의해서 앞찰나의 마음이 한 번도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똑같냐면 아까 말할 때 저녁에 잠들어 갈 때도 아침에 깨어날 때도 저녁에 잠든 상태에서 아침에 깨어난 의식이 이 잠이라고 하는 사건이 아침에 의식 일어남을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날 때 일어나자마자 각성된 의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이것이 수다원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상태에 들었으니까 저절로 뭡니까? 개체적 명사로서의 삶은 사라지고 전체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동사적 삶으로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수다원이야. 수번한테 수다원이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안 그렇다. 수다원인 임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들어가는 것이 없답니다. 왜 들어갈 수 없냐? 자, 달과 지구와 태양이 이렇게 모여서 우주 법계를 이루는데 이때 태양이 법계 속에 새로 들어갑니까? 달이 법계를 새로 구성합니까? 아니면 다른 우주가 법계를 새로 구성합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서 있었던데 그것이 법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바꾸고 우리 마음을 바꾸고 무엇을 해서 법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 이 몸, 이 마음 이걸 가지고 그대로 법계의 삶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법계의 마음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잃었느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대상을 만들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체 유심조를 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을 자기 나름대로 성격 지우고 하는데 그것은 살려고 그럽니다. 살려고. 그러니까 생명적 욕구가 우주적 욕구인데 그것이 이런 게 대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파악하는 것이 마음의
본래 특성이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 대상과 마음이라고 하는 마치 이와 같은 것이 어울려 있듯이 법계가 어울렸지 법계 가운데서 마음이 일어나고 대상을 볼 때 이와 같은 법계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무엇을 만들어가 있으니까 이 마음이 어느 순간 A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A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A라고 하는 영상을 만들어냈는데 이때 이 마음이 이걸 만들어내면은 이때 이 상태는 마음이 무슨 상태냐면 각 상태입니다. 무명도 각입니다. 우리가 무명이 각이 아닌 게 아니고 이 상태가 됐는데 이때는 무명도 없고 각도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다음에 보면은 이 전체가 이제 변해 있는 거죠. 이 궤도가 이 달과 지구와 태양과의 궤도만 하더라도 단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어요. 무슨 일식이 됐든 월식이 됐든 그것이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궤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게 똑같은 것이 없으니까 이때 마음도 변해가고 이것도 변해가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지어내면은 다음 찰나도 이것으로 알아내는 또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까지를 알아내서 완벽히 입류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는 이걸 알아내니까 이것도 변했고 이것도 변했는데 다음 찰나에 또 이것을 A라고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 각성 A라고 알아차리는 각성이 때는 무명도 각도 아니었는데 다음 찰나가 또 그것이 A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앞 사건이 뭐가 되느냐면 무명이 되어버린다. 근데 이때는 이 마음과 무언가 만나가지고 이 법계의 흐름처럼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점점 무엇을 무엇이라고 규정해서 자기를 구성해내는 것이 이제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명이 강해져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생사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앞서 말한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무명입니까? A를 알아차리는 것이 무명이 되는 이유는 A가 이 전체인 여기서 말한 법계의 흐름에서 A라고 하는 사실을 각찰하지 못한 것이 무명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 각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A도 알고 A가 법계상에서 A라고 각찰하는 것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 시각이. 물론 임류에 들어가면은 아직 완벽한 시각이 안 됩니다. 시각이 되려면은 정말 이처럼 마음이 처음 작용하는 순간까지 들어가야 이제 시각이 되는 거고 임류에 있어서는 아직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 시각이 됐을 때 비로소 이런 상태의 상대에 대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깨닫지 못한 세계가 구성됐으니까 여기에 상대해서 깨달음이란 말을 하게 되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 상태가 달라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법계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뚝 서 있으면서 그것이 법계를 구성해서 흘러가게 한다 이겁니다. 나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이 다른 달대로 지구는 지구대로 태양은 태양대로 상호 영향을 주면서 이 인력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달이라 해서 지구로부터 영향은 좀 더 받겠죠. 태양으로부터. 그러나 그것이 자기 세계를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이 세 관계에서 갑자기 달이 딱 당겨지면 태양과 지구의 관계는 완벽히 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의 현재적 상황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달이 그 영향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달이 갑자기 사라지면 이런 관계는 완벽히 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법기가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저 같은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는 법교에서 봐서 티끌 같은 존재일 것처럼 보이지만 이 티끌들이 자기 나름대로 시공을 구성하면서 법계의 한 축이 되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모든 중생들이 이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이대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깨닫다 해서 이 상태를 새롭게 구성해내는 것이 아니니까 흐름에 들었다란 말을 하지만 들어갈 어떤 흐름이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가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능이 또 없는 거죠. 들어가는 주체나 들어가는 어떠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이와 같이 구성된 흐름 속에서 우리가 흘러가고 있었던 거라.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그분들은 색성, 향미, 촉법 어느 곳에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색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 색으로 만나고 그것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만난 색이라고 하는 과정이 뒤에 색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색이 안 들어가는 게 의미 아니고 색을 만나면 색을 만나는데 그 현재적 만남이 다음 찰나까지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찰나까지를 지배하면은 그것이 무엇이 됐냐면 지난 시간에 말했던 추가 되는 거죠. 추. 그 색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 실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얽매여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를 해탈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번뇌라 하고 이것이 해탈의 상대되는 말이에요. 여기서 색성, 향미, 촉법에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만나는 과정에서 파악되는 인식의 활동이 다음 찰나를 지배하지 않고 다음 찰나에 자유스러워집니다. 비슷하면 비슷한 대로 다르면 다른 대로 만남 과정을 연출해내기 때문에 전의 색이 후의 색으로서 자기를 지배하지 않고 앞의 소리가 후의 소리를 지배하지 않는 상태로 만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자체는 단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만남이라고 하는 것,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색과 만나되 그 색이 다음 찰나에 자기를 지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앞에 이뤘던 마음 활동이 뒤 찰나까지의 마음 과정을 지배하지 않을 정도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이 뭐냐면은 삼매력이에요. 선정력이에요. 선정력은 마음 집중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대상에 자기 스스로가 빠지지 않을 힘이라.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오든지 간에 그대로 완벽하니 지켜만 볼 줄은 자기가 만들어냈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든 어찌든지 그것이 우리하고 만남의 과정에서 그 자체가 자기를 지배하지 않고 거기서 파악된 의식이 뒤차를 지배하지 않는 그런 힘이 뭐냐면 선정력이에요. 내가 특별한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경험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경험했던 그런 힘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자기를 항상 자유롭게 놓아주어야만 그것이 선정이에요. 만일에 자유롭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정주의에서 선정 체험은 있을지 못하면 일상의 삶이 선정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의 모든 삶에서 평화롭게 이런 관계를 구성해내는 것이 지혜라 이 말입니다. 만남 과정이 평안해지는 것이 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선정 체험을 통해서는 평안해질지 모르지만 일상의 삶에 있어서의 선정에 체험된 것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도 선정도 하나의 의식입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반적인 의식이 있고 두 번째는 꿈속에 뜨는 몽중의식이 있고 또는 오구의식에서 눈으로 보면서 이 색경과 이루어진 의식, 소리를 들으면서 성경과 이루어진 의식, 이것을 오구의식이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는 것, 이것을 독두의식이라고 그러고 정중의식이라고 그래요. 정중의식. 그 선정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을 정중의식으로 하는데 이 정중의식이 일상의 우리 삶을 지배한 척으로 보여주면 일상의 삶이 편안하지 않은 것은 정중의식이 우리 일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바른 선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정도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일상도 우리를 지배하지 않은 거예요. 선정이나 의식이나 아무 자유롭는 소통이 일어난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입, 색성, 향미, 촉법 어느 곳에도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즉 전찰나의 삶이 후찰나의 삶을 지배받지 않을 정도로 이와 같은 힘이 키워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수당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죽을 때 죽음 순간까지를 명확히 지켜본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선정력이 다음 생에서 그대로 발현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걸 못 지켜보던 게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가지고 정중의식도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선정수행도 종자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만 우리 마음이나 몸 가운데 종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다 보면 하루에 10시간 하고 있었는데 뭐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데 그 조금 잘 된 거 그것도 잃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깨뜨려 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뭐 다음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생의 정중 선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미약하지만 그래도 어떤 인연을 만나면 그것이 개할 수 있는 건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수다원 정도 되면은 이것이 이제 굉장한 거예요, 힘이. 이제 죽음을 깨뜨려서 잃지 않고 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늦어도 7번 정도의 인간 몸을 받고 나면 이제 완벽한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늦어도 7번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번에 될지 다음 생에 아주 특출한 인연을 또 만나게 되면 바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인력과 똑같은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같은 뛰어난 지혜와 선정력을 가져서 뭐 삶과 죽음을 연결해내는 그런 힘들이 우리하고 다른 거죠. 또 수보리한테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다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사다함부터는 견도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 집중을 통해 가지고 수다원에 이른 다음부터 이제 이거 견도죠. 견도부터는 이제 성인으로 들어갑니다. 수다원가에서는 성인인데 방금처럼 보십시오. 성인을 아주 확실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다원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그이가 우리한테 번뇌적 상황을 연출해내는 힘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남아있는 번뇌의 찌꺼기들이 올라오지만 그 선정 집중력에 의해서 바로 소멸되니까 그 파장들이 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성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양족전, 이역전, 중중존의 역할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삼보, 아주 완벽한 삼보를 구축하는 거예요. 수다원 정도 되면은 그 스스로가 이제 삼보 속에서 논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견도를 하게 되면 견도에서 완벽한 깨달음의 즉 구경각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우리가 수습이라고 수행하는 과정이다. 무슨 수행이냐? 이제 타고난 우리가 전생에 많은 세월 동안 익혀온 업석들이 우리가 말하면 세포 속에 DNA나 이런 정보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보가 지금 인간 세상에서 발현되는 정보만 있지 발현되지 않는 정보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정 체험을 하면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무슨 우리 인간이 진화했다고 하면은 아메바부터 자기 나름대로 아메바의 중생 세계를 경험하고 있고 다른 중생 세계를 다 경험하는 그런 경험 영역들이 이 세포의 정보 체계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인간 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그 정보는 한 10%고 90% 정도는 쓰레기 정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쓰레기 정보라고 이름을 불렀지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10%도 어떻게 작용할지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방금 말한 대로 의식이 사건을 보기도 훨씬 이전에 이 몸과 환경과 접해서 다음 생에 계속해서 유전자가 자리 바꿈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구축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 활동하는 영역보다 몸의 세포 활동 영역이 훨씬 더 세계적.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보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이 활동들은 보다도 우주적이다. 그래서 이 몸을
팔식이라는 거예요. 팔식. 감각기관은 전오식이지만 몸 그 자체는 팔식의 상분이다. 그래 이제 수다원가가 이제 되면은 이 상 가운데서 우리 몸 가운데를 이루고 있는 아주 미래 세상부터 경험된 모든 중생 세간에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소멸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정 체험을 한다고 하는 말은 또 어떤 말이 되느냐 하면은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 세계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 체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정보 체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 내재적으로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말했듯이 손톱 속에 들어있는 체세포의 정보 체계나 뇌 속에 들어있는 뇌세포의 정보 체계나 다 똑같은데 이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이루면서 너는 뇌세포로만 작용해라. 너는 손톱색으로만 작용해라. 너는 피부로만 작용해라고 전부 다 명령하는 명령 체계들이 그 뒤에 또 있어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했을 때 something great라고 유전학자가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뒤에 우리로 보면 제7식이나 8식 그런 영역 속에서 유전 정보는 불교로 말하면 무표색이거든요. 법입니다. 법. 의에 상대되는 법 체계인데 이것을 무표색이라고 하는데 이 무표색이 법이 즉 코드화되어 있는 법이죠. 우리 세포 속에 이것을 움직이는 것은 이 마음 가운데 의가 있고 근데 이 의 자체로는 뭐가 됩니까? 제7식이 되는 거예요. 이 의와 자기 코드를 만나면 6식이 되지만 이 자기 코드를 만날 때 이 의가 자기 코드를 만나게 하는 힘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실제로는 제7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사 같은 데서는 자의식을 제7식이라고 하지 않고 의 자체를 제7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건을 만드는 힘 자체, 그러니까 자기 대상을 만드는 힘 자체를 제7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화되어 있는, 정보화되어 있는 것을 적절히 배경하는 힘이 남아있는 이것이 의라입니다. 그래 그것이 이제 재배치를 해가지고 너는 손톱으로만 너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속 우리 몸을 이루고 있지만 하나하나 보면 여기 속에서도 많은 번뇌 망상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손톱 속에도요. 그러니까 삼매 체험을 통하면 그런 문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참 실습합시다.